교회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10월 3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독일계 카톨릭 여성신학자인 피오렌자의 말입니다. 입회의 우선적인 의식이었던 것이 더 이상 할례가 아니었고 세례였다면 그러면 여성들은 동일한 권리들과 의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멤버들이 되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맞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다는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3차 여행 때도 이 지역을 방문하여 제자들을 굳건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릇된 교리로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곳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그리스도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특히 하나님과의 계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앞부분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와 권위 있는 사도들의 인증이라는 근거를 들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듯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율법 아래 갇혀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개인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개인교사, 즉 율법 아래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이니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 가운데 특히 할례를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할례와 대척점이 되는 세례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할례는 유대인 남성의 성기 끝에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이죠. 할례를 통해 유대인 남성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죄와 불결함을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차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과 여성은 애초에 유대인 남성의 자격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례는 신분과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를 통해 과거의 죄를 씻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특이하게도 이 세례를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행위로 표현합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과 재산, 성별 등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상징하는 과거의 신분, 지위, 성별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 여성과 남성, 종과 주인의 이분법적, 계급적 구별은 해체되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믿음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차별 없는 은혜로운 복음입니까? 하지만 할례와 세례의 이러한 차이는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 신학자들의 눈에는 이런 차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세례의 질적 차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앞서 소개드렸던 카톨릭 여성신학자 피오렌자였습니다. 그녀는 여성신학이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1983년 인더 메모리 오브 허라는 그녀의 책에서 남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할례와 세례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차별받고 있던 여성 당사자였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여성신학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는 수많은 차별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분을 초월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상을 선포한 사도 바울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옷을 그리스도의 옷 위에 덧입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진정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세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기대입니다. 천강수와 윌러브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새벽 성서 읽기는 기장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을 교제로 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